근자에 들어서 설교 제목을 계속 하늘 이렇게 하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모든 설교 내용은 하늘 이야기입니다. 목회 30년 넘게 했는데 제가 하늘 이야기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늘 이야기는. 어떤 분들은 뭐 땅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도로는 우리나라 뭐 정치 현황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래서 이 땅의 얘기를 하면서 왜 하늘 얘기라고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의 목적은 하늘을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었죠. 하늘 이야기. 단언컨대 하늘 설교를 단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꼭 제목이 하늘이라는 용어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늘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제목만 번들어하면 뭐합니까? 내용이 좋아야죠. 내용이 하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하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늘 나라가 어디 있을까? 보통 우리가 하늘 하면은 저 공중 창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늘 개념부터 우리가 바로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우주 어디 은하계나 어디 태양계 밖에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이 하늘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고 하니 하늘에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비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여기에 계십니다. 내려왔어요. 그럼 이 예수님이 저 공중 창공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그건 아니죠. 마리아의 태 안에 잉태되어서 10달 만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유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이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지금 내려왔다는 하늘,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더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나 말고는, 그 말이거든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이 하늘을 저 공중 하늘로 생각한다면 예수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은 나만 올라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나만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바닥을 땅에 딛고 제자들 앞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 청중들 앞에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네요. 이 상태가 지금, 나는 이 상태가 하늘에 올라간 상태다, 이 말씀이에요. 왕하 2장 11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띄워놓고 불말과 불수레로 격하였다고 그랬죠. 띄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레이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는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건 분명하게 언급이 돼요. 승천, 오를 승자, 하늘 천자를 올랐다. 어디로? 하늘로 올랐다. 엘리야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 그런데 나 말고는 올라간 자가 없다. 엘리야의 하늘 승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하늘은 발바닥을 땅에 딛고 서 있으면서도 오르신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위와 아래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해발 높이만 따져가지고 백두산이 더 높냐, 서울특별시 중앙에 있는 남산이 더 높냐, 인왕산이 더 높냐, 당연히 해발 높이를 따져서 높이를 우리가 규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규정하는 위와 아래는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거기 위 아래를 해발 높이로 따진다면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위에서 났고 말구유의 마구간에 비천하게 임하신 예수님이 아래서 나신 분이에요. 천하디 천하게 아래서 나신, 땅바닥에 외양간에 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고 나서 그 뒤에 답을 썼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한 게 아래에서 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상태가 위에서 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몸은 세상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지만은 우리의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 신앙 세계는 위에서 난 자,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늘 개념을 알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사실 성경에 하늘나라라는 이 네 글자는 없습니다. 붙어있는 낱말이 없습니다. 그냥 한문으로 이게 번역이 처음에 됐기 때문에 뭐냐, 천국 그렇게 돼요. 하늘천자 나라국자에서 바울 서신에 딱 한 번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있고 복음서 마태복음에만 36번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은 뭐 계속 그렇게 천국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이 나실 줄 압니다. 천국, 하늘나라, 누가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겼다. 하나님 가지고 계신 나라를 예수님께 맡겼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나라 된다.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 주님 나라가 또 내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새 하늘이라는 것은 새로운 하늘, 새 땅, 새로운 땅, 현존하는 이런 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새로운 땅이다. 이것을 창조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정말 기쁜 즐거운 행복한 그런 세상인지 이전 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를 설명할 때 이사야 35장에서도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에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그래요. 슬픔 탄식보다 기쁨과 즐거움이 더 강해, 더 승해. 내 마음을 완전히 내 영혼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그러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내용이 뭐 좀 긴 내용인데 설명도 어려운 내용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보시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 얘기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하나님 주여 하고 주여 삼창을 해야 하나님이 주여 주께서 뭐 대답하시고 이게 아니고 내가 부르기도 전에 이미 다 내가 뭘 부를 것까지 다 알고 계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네? 말을 다 마쳐야 듣는 게 아니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그러죠. 문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는 그냥 먼저 답부터 말하고 주절주절 말하지만은 한국말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어쨌는데 해가지고 누구를 그리운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만나서 어쨌다는 거예요? 손만 잡았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눈치 한 번도 못하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예. 부르기 전에 응답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의 식성이 변해버렸어요. 살생이 없는 시대야. 사자가 짚을 먹는 거야.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나의 성산, 하나님의 성산이 말하는 거룩한 산,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에 마지막 절 9절에 나의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무슨 오늘 목사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요. 이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요. 세상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송아지하고 곰이 같이 놀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잡아먹지도 않고 잡아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함도 없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뭐가요? 하늘나라가, 하늘나라. 이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11장. 그때에 어린 양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두 자로 말하면 성산, 거룩할 성자, 매산자,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 할 것이라?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주님께 맡기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맡기신다고 하고 그 나라에서 한 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나의 고난 중에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고난 중에 함께 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 계시록에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예루살렘 어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사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있으면 안 되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이게 없다 이거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 이 하늘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아니야. 마지막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이룹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선포했던 모든 말씀도 다 성취가 되고, 미처 선포하지 못한 하늘 이야기 있잖아요. 하늘 이야기를 하려면은 얼마나 많아? 하늘 이야기가 이만큼 많아요? 하늘만큼만. 하늘에 꽉 찼어. 충만해. 하늘에 충만해. 그 많은 이야기 얼마나 많을까요?
솟아나는 생수라서 끝이 없는 거예요. 우물에 물을 퍼내버리면, 도가리에 있는 물은 퍼내버리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솟아나는 우물은 계속 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증거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맛이 나타나고 새로운 의미를 주고, 이것은 뭐냐? 이것은 목사가 영리해서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런 데다가 하늘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들을 때는 또 그렇게 들리게 되고요.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일곱째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없어요. 이제 없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 다 이루어져.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수많은 성경 속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했던 모든 말씀들이 그 일곱째 천사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다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성취가 된다. 이것을 일곱째 나팔의 가장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려면 하늘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하늘 사람이라면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죽지 않는 영생의 무리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종 선지자들이 전했던 비밀, 바울이 전했던 비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잠하면은 잠순이들은 피곤해서 졸린다 이 생각하겠지만, 이 잠은 그 잠이 아니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지 않고 변화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죽어버린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부활하고 다시 살고가 두 자로 말하면 부활이요, 부활. 다시 붙자 살활자, 부활. 예? 그게 부활이요.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부활하고, 그 뒤에 안 죽은 자,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도 이 시점에, 오늘 2018년도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다시 살아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살아야 할 입장에 있는 지금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우리는 바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듣고 있는 자들, 그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어쩔 수 없다. 이거 이때는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은 것이 썩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썩어버렸는데 썩을 것이, 그래서 아직은 안 썩었어. 그러나 썩을 거란 말이야. 앞으로 썩을 거라면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안 썩을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옛날부터 저 썩을 놈 좀 봐라, 썩을 놈 좀 봐라 다 했단 말이에요. 입 바른 소리 한 거예요. 앞으로 썩을 거니까 다 그렇게 한 거지. 저 망할 놈 좀 봐라. 자기 자식한테도 말하더라. 저 망할 놈 자식, 망할 놈의 자식, 망할 놈.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이러죠. 가끔 한 번씩. 그래도 내 자식이야. 귀하잖아요. 그래서 코 질질 흘리거든. 공부하니까 안 하고 밖에서 추운 데서 놀고, 그래, 코 질질 흘리면서 이라 흠 코빼기다 대고 흥해라.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흥하고 사는 거야. 예,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아직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거요. 이 죽을 것이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미쳐 죽겠네, 환장해 죽겠네, 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 죽지 아니함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셔.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걸 두 자로 말하면 뭐라 그래? 영생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
사망의 이김한테 삼킨 바 되어버려요. 이김이 와가지고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삼켜버려요. 이김이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삼키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니까 인간의 육체가 영생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이단 같은 소리죠. 아무리 이단 같은 소리라도 예수 오시는 마지막 나팔 그 시점에 사는 주인공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변화받아서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변화받아서 가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몸으로 군뱅이가 매미로 변화받듯이 그렇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창공을 나. 군뱅이가 어떻게 하늘을 나릅니다. 어떻게 군뱅이가 하늘을 날아. 땅속 깊은 곳에 7년 동안에 꿈쩍도 못하고 7년 동안에 퇴비장에 갇혀 있었던 그 군뱅이가 하늘을 날아가요. 매미로 변화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세계, 하늘 세계에 하늘 사람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나팔이다. 그래서 예수 오실 때까지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하라. 흠 없게. 흠이 없다는 건 뭡니까? 영이라는 거, 혼이라는 거 미혹되지 말고, 몸이라는 거 뭐예요?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예수 오실 때까지 보존하라. 그건 제가 주장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온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이 하고 몸도 언급을 해놨잖아요. 몸이 우리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수가 언제 오시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오셔요. 이런 세상이 안 와요. 이런 세상에 몽둥이 들고 이단이라고 때려 죽인다고 또 예수 오시면은 이단의 왕처라고 예수 오셔가지고 뭐 뒤시 굴릴 게 뭐 있어. 내가 진짜 죄짐주다 하고 하실 거 아니요. 그러면 이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냐고. 더 이단도 아주 상이단이 왔다고 죽일 거 아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오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진실로 이거 진실이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말이 빈소리가 아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아직은 영광의 보좌에 앉질 않았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좌 가운데 앉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응?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여 다스리라 하는 말씀. 세상이 새롭게 되었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걸 일곱째 나팔 때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 11장 15절에 증거를 하고 있어.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무엇 되어 이 말이요.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되어 그 말이요.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그 예수가 왕이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모든 자들이 다 그때 가품을 받는 거예요. 그제야 가품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한 것만큼 하늘 축복이 다 따르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가품 받을 때가 아니에요. 가품 받을 때는 예수가 왕이 되어 오신 날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보좌 우편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가품을 받을 것이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보좌 우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의 그 효용을 본 자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하셨잖아요. 히브리 9장 2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그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죄와 상관없이, 죄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해방이 된 자의 죄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재림하시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재림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왜?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음에 있으면은 없어도 있는 것이고, 마음에 없으면은 있어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없어. 마음에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지만은 이게 마음에 있어. 갖고 싶어. 억만금을 주고라도 이걸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고급 아파트만 있지 마시고 하늘나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느 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궁금하지. 사실은 우리도 궁금해. 궁금하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이 명쾌한 답을 듣게 됐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물로 여길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걸 보물로 여길 때는 내게 없어도 이건 내 마음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보물로 여기지 않을 때는 있어도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없어지는 것이고, 마음에 있으면 결론은 있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써졌으니까 맞는 말이 아니고 이치가 맞는 말이란 말이야. 보물이 있는 곳에 누구라도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여겨야 된다. 믿습니까? 보물로 여겨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써야. 그럴 때 힘쓸 때에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격언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고 그 나라를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없어도 있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